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 저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무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너무나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변에 있는 너무나 훌륭한 천군 천사들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불안전합니다. 또 완전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일을 맡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괜찮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도 설교를 시작한 지 한 20년 이렇게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설교할 때면 옆에 설교에 대한 개론서를 놓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교학에서 말하는 좋은 설교와 성도들이 체감하는 좋은 설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설교자의 성장은 정말 느리게 이루어지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에 담아두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사람보다 차라리 AI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결정한다라고 하지만 인간의 모순은 선한 사람이 모여서 결정하는데 이상하게 악한 결정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모두가 다 좋다라고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정이 큰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마 현대 역사에서 그런 딜레마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나치 히틀러에서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당시 그 독일의 히틀러 당시에 그 지지율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굉장히 놀라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한번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어쨌든 히틀러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만약에 지금에 와서도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선호도 1위 나오는 그런 지도자였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직장을 약속했고 실제로 직장이 주어졌고 국가가 번영한다는 청사진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군수업체였지만 심지어는 너무나 잘하니까 독일 교회도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독일 교회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그런 사람 지지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히틀러를 지지하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었고 그게 옳아 보였다는 겁니다. 당시 독일 교회가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해가 안 되지만 선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악한 결정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목자가 부주의하면 양떼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성이 지켜지지만 파수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잠들면 성이 무너집니다. 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유혹거리를 눈앞에 던져놓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시키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 마음에 자꾸 낙심하게 하고 믿음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게 만들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면 교회도 넘어지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를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정말 우는 사자처럼 자기가 넘어뜨릴 사람이 누군가, 요즘 기도 누가 열심히 하나, 누가 요즘 좀 괜찮아졌나, 이거 바라보면서 그 사람 넘어뜨리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도 넘어뜨리고 강한 자도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사람 때문에 위험해지기도 하는 거죠. 사람 안에 하나님의 기대와 또 우리의 안정이 들어있고 동시에 사람 안에 모든 불안의 요소가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런 불안한 상황과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역하시는 그 감격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문맥을 끊어서 읽기를 했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곳이다.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결과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사역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 열심히 했고 그 열매가 이렇게 열정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의 지도력을 그 정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발생과 성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업적이다라고 주장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일이 잘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반대로 일이 잘 안 되면 낙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만족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계속 흔들리고 우울해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힘들어하고 만족감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사탄이 톡 건들면 헉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다 만족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의 결과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 해볼까요? 제가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만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저도 똑같아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이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저를 용납하고 계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용납하셔야겠죠. 네.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이 수요 기도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수요 기도회의 만족이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그 결과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서 난 것 같이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 기도회 성도들이 많이 오면 오늘 기도회 성도들이 많이 왔네. 감사하다 라고 하게 되고요. 기도회가 또 잘 인도되면 다행이다. 잘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거기에 설교까지 좋으면 더 만족하겠죠. 더구나 성도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잘하셨다 칭찬까지 하면 더 만족합니다. 이런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경계한 바로 나에게서 난 것 같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 그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섬겼더니 나에게서 난 이런 만족이 생겼다. 내가 이렇게 잘하게 되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나에게서 나오는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수요 기도에 대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아마 자책할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을 낮게 볼 거예요. 비하라고 하죠. 또 때로는 스스로를 비난할 겁니다. 그것밖에 못하냐고. 다른 목사님들은 잘만 하던데. 때로는 여러분들도 책망하고 비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도 다른 교회들처럼 무엇이 있어야겠다. 그러면 은혜로운 기도회가 될 것이다 바랄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바로 나에게서 나오는 무엇인가로 만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어디 있는 겁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 만족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만족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어떤 일, 결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에 만족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시험에 크게 빠집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아? 왜냐하면 기준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거 만족하면 또 높은 기준이 있잖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탄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려요.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절대 자기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그 자체가 감사함이었어요. 그게 만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의 만족은 자신이 얼마나 큰 업적을 이뤘느냐,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했느냐, 그런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몇 개가 세워졌느냐, 몇 명의 교인들이 일어났느냐,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의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였어요. 자신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감사함에 만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오늘 새벽 마가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타고 가실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그냥 건넌 마을 가면 길 옆에 새끼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고 그거 풀어서 가져와라. 사람들이 그 나귀 무엇에 쓰려고 가져가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넌 마을에 있는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는 이상한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내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도 훌륭하더라고요. 주가 쓰시려고 하신다. 사실 나귀는 뭐라고 할까요? 제물에도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려고 하신다라는 말에 뭐라고 하냐면 즉시로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방식이 이런 거죠.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감격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끊임없이 어떤 나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감격 아닙니까? 일의 시작도 일의 과정도 일의 결과도 나에게서 만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일꾼 삼아주신 그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제가 감동을 막 쥐어짜는 겁니까? 저는 그래요. 그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을 딱 읽는 순간 저는 사실은 눈물이 활칵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실패가 많거든요. 안 된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나로부터 만족이 나왔다면, 내가 한 어떤 일로 인해서 만족이 나왔다면 저는 계속해서 그거밖에 못하냐고 쥐구멍을 찾을 사람이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에 아멘을 충성할 수 있다면, 그 음성이 내게 들리고 있기 때문에 전 너무나 감사했어요. 나 같은 자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나 같은 자 사용하십니까? 감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저는 뭘 생각할까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지적으로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돈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여자예요. 때로는 저는 남자예요. 하나님, 저는 신체적인 조건이 안 돼요. 하나님, 저 정말 너무나 부족한 거 많아요. 계속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재물에도 사용하지 못할 나귀 새끼라고밖에 말하지 않는 게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고자 하신다. 그때 즉시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 사용하신다고요. 나로부터 내가 하는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일해놓고 제 공로가 이겁니다. 제 업적이 이겁니다. 우리는 자랑하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고린도 교회 세워놓고도 수많은 교회들 세워놓고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만족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 부르셔서 나 같은 죄인 부르셔서 일꾼 삼아주신 그것이 만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주가 쓰신다. 내가 일하면 무조건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의 성공에 관심을 두고 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결과를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승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꾼으로 부르신 일에 아멘 충성하고 즉시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의 일의 성공 여부는 부르실 때 순종하는가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누가 순종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일의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일의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만족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오는 무엇인가로 만족하려고 하는 자세예요. 결과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까? 뒤에 더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주는 일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율법 조문으로 이게 지금 새 언약의 일꾼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 조문의 일꾼, 성령의 일꾼. 그러니까 율법 조문의 일꾼이 아니고 성령의 일꾼 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영의 일꾼 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명을 풍성함을 전해주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 생명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밝히는 거죠. 근데 결과는 누가 주십니까?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도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이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냥 막 비인격적으로 막 그냥 던지고 마는 것은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지만 정확하게 전달했으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계속 씨앗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씨는 심어놓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자라게 하고 열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씨 뿌리러 나가라. 그럴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생명의 이 새 언약의 성령의 일꾼 되시겠습니까? 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두려움이 몰려와요.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너 왜 그거밖에 못했어?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너 왜 이룬 게 그거밖에 없어? 너 왜 열매가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감사합니다. 즉시로
나귀와 같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만족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일꾼 될 수 있는 힘입니다. 다른 데 만족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떤 결과에 만족 두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 일꾼됨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내가 이룬 무엇인가 나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만족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러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만족 찾기 시작하면 때로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만족하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충성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나귀 같은 정말 아무 쓸데없는 재물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 새끼 나귀 같은 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의 결과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잠시 결단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